안녕하세요.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런 어떤 문제로 보는 어떤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의미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신천지는 물론 양과 염소도 신천지 안에서 갈라진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양과 염소를 갈린다 했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미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했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를 신천지에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 멸망 후에 신천지에서 분별하느냐 양과 염소를,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른편의 의인들에게 축복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가지 선행은 신천지에서 하는 것인가. 여기서 6가지 선행이 나오는데 이 선행이 비유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신천지는 모든 것을 비유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준 자는 양이다, 말씀을 주지 않는 자는 염소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왼편의 악한 자들에게 저주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성구를 보면 마태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생략하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생략하고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은 신천지 주장인데요. 영적인 혼인잔치를 마태 25장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 장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양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영적 혼인잔치로서 신부가 갖추어야 될 자격이라고 비유된 것은 열처녀 비유에서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신부가 아니라 뭐예요? 신부의 들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는 집 안에 있고 들러리들이 신랑이 몇 시에 올 줄 모르니까 올리브 기름을 넉넉히 채워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문 닫고 끝난 겁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압니다. 책 받아 먹은 때는 80년 3월 14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때는 배도 멸망 후에 84년 3월 14일. 이렇게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말이다.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장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은 사명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신천지가 금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금이 말씀이고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가 맡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이나 재능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만 이 달란트란 돈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윤을 나눠서 장사하라는 것은 누가 맡은 사명에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전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양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 같은 신앙인은 그 6가지 선행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것도 인자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라게 가지고 말씀을 준 자는 양이다. 말씀을 주지 아니하는 자 염소다. 이래갖고 이것도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84년 3월 14일에 와가지고 신천지에서 심판이 있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이 형제가 지극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형제가 신천지도 아니고 또 신천지에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그 형제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어떤 말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오시면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 이렇게 갈라지지만 신천지는 예수님이 84년 3월 14일에 와서 모든 말씀을 신천지에 적용을 시켜서 신천지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그래서 등과 기름 준비 안 하면 신천지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달란트 장사 안 한 사람은 신천지에서 쫓겨난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신천지에서 전도 안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전도 안 한 사람은 염소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 양과 염소가 혼재해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이렇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과 염소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비우냐 아니면 이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구원하는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것만 비우냐.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 측에서는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이 비우고 나머지 6가지 선행은 사실적인 묘사로서 실제 형제 사랑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 25, 31절에서 32절 읽어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영생과 영벌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14만 4천 차명 그때야 뭐 영생한다 이런 논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주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결론이 새 언약 계시록이며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암송하는 자로 분별하냐 이 말이에요. 암송하는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신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 해가지고 이 신천지의 결론은 재림 때 신천지에서 계시록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새 언약이고 계시록의 말씀을 전파한 자가 계명을 지킨 자고 영생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염소고 영벌이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 보면 신천지 안에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도 점점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달라지냐. 염소 같은 신앙인 줄이고 벗은 자를 돌보아 주지 않는 자다. 그래갖고 이것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와 반대되는 논리를 해야 되겠죠. 줄이고 벗은 자를 돌보아 준 자로 이게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양 같은 신앙인 목마른 자에게 말씀을 준 자가 계명을 지킨 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죠. 좀 약간 모순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것을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바꿨냐. 줄이고 벗은 자를 돌보아 주지 않는 자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여명이다. 계시록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6월절 밤에 포도주와 떡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입니까? 포도주와 떡으로 6월절 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효력이 언약이 성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계시록은 애언이지 새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 말씀을 암송하고 전도한 것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양 같은 신앙인도 목마른 자에게 말씀을 준 자가 계명을 지킨 자라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과 계명을 지킨 자들이 영생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천지도 서서히 말씀을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도 멸망 후에 신천지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가. 그래서 배도 멸망 후에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임하여 신천지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천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80년 9월에 멸망을 시작해서 84년 3월 14일까지 멸망을 당하고 84년 3월 14일부터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배도 멸망 후에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와가지고 이때부터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끝나고 도망을 가야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42달 동안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다 죽인다는 거죠. 다 죽이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멸망을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될까요? 멸망당하고 난 후에 도망갈까요? 신천지는 42달 멸망을 당하고 도망가야 된다는 어떤 이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6.25 때도 북한에서 남쪽으로 침입했을 때 부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적들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멸망을 당하고 나서 쉽게 말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논리에 맞는가? 그래서 신천지의 그림을 보면 그때 이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막성전에서 도망간 자들 42달 후에 멸망의 42달 후에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21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성경대로 이룬 실상대로 이름을 지었고 실상대로 이룬 실체를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첫 장막이 42달 멸망운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런 실상을 있다고 쳐요. 소설이지만 쳐요. 그러지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바다의 실상은 뭡니까? 바다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실상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만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진 실상을 내놔봐야 돼요. 바다의 실상을 내놔봐야 돼요. 바다가 없어진 실상을 이만희 씨는 내놔봐야 됩니다. 왜 바다가 없어진 실상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신천지란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절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내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멸망을 당하고 다 죽고 나서 도망가야, 죽으면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죽고 나서 도망가야 되느냐? 멸망 당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면 멸망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되느냐? 그 말은 80년 9월에 멸망의 시작이라면 그 전엔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면 멸망을 다 당하고 84년 3월 14일부터 도망가야 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멸망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 논리는 마태 24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 않게 멸망의 42달이 끝나고 도망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 공간복음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면 언제 도망가야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망가라 했는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자, 그때 도망가라는 그때. 그러면 이 그때 산으로 도망하는 때가 언제냐? 신천지처럼 84년 3월 14일 멸망당하고 나서 도망가야 되냐? 아니면 80년 9월 이전에 도망가야 되느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멸망당하기 전에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80년 9월 이전에 도망가야지 84년 이후에 도망가면 다 죽는 거예요. 성경적이도 않습니다. 어떻게 다 죽고 도망갑니까? 22절과 24절 읽어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형벌의 날에 죽임을 당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도망갈 수 없고 또 모든 이방에 42달 동안 사로잡힌다면 그 사로잡힌 자들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말씀처럼 멸망의 42달 후에 도망가라. 그 말은 성경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예루살렘 곧 거룩한 곳이 이방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내가 죽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으려면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코 84년 3월 14일부터 도망가야 된다. 그때부터 거룩한 산이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재림하여 84년 3월 14일에 재림하여 신천지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와서 84년 3월 14일 날 와서 1000년 동안 이만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대로 오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 심판을 해서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랴.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절이 결론이에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을 양과 염소의 어떤 분별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심판에 대해 예수님 재림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마태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와가지고 올 때에 목자가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도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이순신 장군은 왜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산 거, 이걸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할 날 작정했다. 온 천하 모든 민족을.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래서 마태 16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 13장 4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천지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 예수님 오실 세상 끝에는 이 신천지에 왔다 해도 다시 악인을 걸러내기 때문에 신천지를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세상 끝이고 그때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불신자를 갈라내서 심판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만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라고 하잖아요. 온 천하. 이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했다. 천하. 그리고 마태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잡아라. 모든 전 세계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24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대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은 특정한 어떤 장막성전만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가 특히 그러는데 그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편 의인들에게 축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를 예를 들어서 창세로부터 갈라져 갖고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는 이걸 또 비판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너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너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주를 믿는 사람을 너희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교주를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이 오면 교주한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오서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두 번째,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예정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운명론처럼 창세로부터 이미 갈라져 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론자입니까? 그런 어떤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기로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시켜 주기로 영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의인들의 선행은 언제까지 하며 언제 심판하는 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천지에다 모두 맞춰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여기 신천지 비판입니다. 본문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상속하는 양과 염소는 창세전에 나누어져 있는가? 이것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갈려져 있어요. 갈려 있어요. 양과 염소들은 갈라진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이분의 주장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로부터 갈라져 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천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25장에 양과 염소 분별해가지고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을 말한 것이다. 우리 재림은 이룰 것이죠. 그러나 신천지는 이미 이루어진 재림을 설명하고 있죠. 재림이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만희 씨 재림했다. 재림했으면 그러면 영생과 영벌을 내놔봐라. 누가 영생하고 누가 영벌을 갔든지.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서 이 창세 전에 이미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마태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에서 본문의 말은 하나님 나라를 창세부터 예비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했다는 거지 너희를 창세부터 예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뭘 창세로부터 예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한테 상속시켜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양과 염소가 창세전에 이미 갈려져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신 분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애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사역이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육신한 이후에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근데 이거를 창세전에 이미 갈려져 있다 그러면은 창세전에 존재한 사람들만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갈려져 있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했어요. 이걸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창세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어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냥 무조건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이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사건을 믿는 자로 택하신 자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창세전부터 이미 갈라져 갖고 왔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나라를 예비해서 상속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 의인들에게 하신 축복은 뭐냐? 6가지 선행이 나오죠. 의인들의 축복은.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신천지들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된 열매라 해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서 이제 6가지 선행을 생략했습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누구처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양같은 신앙인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보잘것없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을 누구처럼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양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마태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신천지에서 이거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냐? 그러면 신천지라면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이제 중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바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빼고. 이거는 성경의 논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된 첫 열매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이만희씨 말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군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로마 교회의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말하지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우리 몸의 구속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인들이 하는 어떤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꼭 예수님과 동일시하는가?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영접하는, 내 형제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냉수 한 그릇. 이게 냉수가 말씀입니까? 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상급에 관한 문제지 결단코 이 선행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보잘것없는 이단에 빠져있는 신천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84년 3월 14일에 이만희 씨가 왔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6가지 선행은 신천지에서 하느냐. 그래서 신천지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느냐. 영적으로 말씀을 준 자가 양이며 주지 않는 자가 염소인가.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재림하여 신천지에게서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민족의 심판을 양과 염소의 분별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14만 4천 시온산 이렇게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얘기해놨죠. 근데 이 신천지라는 것을 이 이름을 쓰려면 신천지 논리대로 뭘 내놔야 돼요? 바다가 없어진 실상을 내놔봐라.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천지 여러분 강사한테 강사님 신천지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첫 장막은 없어졌다고 보고 그러면 바다가 없어진 실상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놓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봐가지고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했다. 그러니 말씀을 준 자, 물을 대접한 자는 말씀을 준 자다. 준 자가 양과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100% 맞다 할 것 같으면 문자적으로 이웃사랑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비유는 목자와 양과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6가지 선행을 구분을 비유로 말한 것이고 6가지 선행을 말씀을 준 자로 보는 것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6가지 선행은 우리는 기독교는 문자적으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6가지 사랑의 실천이 비유이며 영적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진짜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육신의 의복이 없고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주면 말씀으로 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 몸에 영적이다고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헐벗고 굶주리면 자, 옷을 내 형편상 벗어주고 일용할 양식 없으면 양식을 보태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볼까요? 너희가 만일 경영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실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냥 믿는 것은 귀신도 하나님 잘 믿고 떤다고 합니다. 2장 19절에.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18장 10절에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네가 비록 신분이 학력이 출신이 이 보잘고 하찮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 사람을 누구처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공로 얘기하면서 공로로 구원 못 받는다. 또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보면 이웃사랑의 실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어떤 신앙인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왼편에 악한 자들에게 저주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씨에게 재림하여서 염소 같은 자를 이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신천지에서. 그러나 마태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6가지 선행이 생략되고요. 이에 임금이 그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면 여기 사자들도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들이다. 그를 위해서 이제 예비된 영영하고 영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 6장 1절에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또 이 가인의 얘기를 여기다가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왜 아우를 죽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 행위가 악하면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행위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한 이유는 그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악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아서 아우를 악했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딱 두 가지예요. 마태 22장 37절에서 40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통틀어서 이겁니다. 율법사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율법사도 이걸 알았어요.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는 형제도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형제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자가 양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이만식 재림해서 신천지에서 양과 염소를 계속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별해 보시죠. 신천지에서. 근데 왜 계속 모으기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민족의 심판을 양과 염소의 분별로 심판을 비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죠. 본문에 장막성전의 멸망 후 신천지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일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과 계명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계명도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그래갖고 이 말씀을 전도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이 계시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도 전도하지 않는 자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이만희 씨 부채도사한테 임하고 이렇게 그림이 돼 있죠. 임했으면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때 양과 염소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 재림했으니까. 근데 끝내지 않고 1000년 동안 모은다는 말은 뭡니까? 영생도 없이 흰무리를 모은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부채도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고 그 부채도사 이 이만희 씨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 결국은 이거잖아요. 성경이 어디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겠지. 어떻게 이만희 씨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의미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때는 예수님이 교주에 와서 심천지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읽어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해년마다 천사가 나팔 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가 오늘도 일곱째 나팔에 나팔은 언제 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가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이 재림하실 때만 부는 거지 해나가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에 양과 염소 가르듯이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 없이 천년 동안 모은다는 것은 완전히 가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마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어떤 교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